예상했던 일을 만날 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사십니까?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반응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3일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본인이 도망하는, 도피하는 그런 다윗의 생활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서 29절까지의 그 내용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전체까지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것을 몇 번 나누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자신 앞에,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의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고통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되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여호와, 응답하시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마이크 조금만 더 손으로 봐주세요. 조금 더 내려주세요.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 196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제목을 보면 이건 당연히 쉬운 그런 문제인데, 어떤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뭐하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여러분, 실상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쉰 적도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서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100년 넘게 시간이 지나갈 동안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걸 예상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실 우리들이 이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실상은 뭐하죠? 기도하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일상 23장의 내용은요, 10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는 상황 속에서 18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은 도피 생활, 즉 도망하는 생활의 제1기입니다. 첫 번째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다윗이 도망만 다녀요. 사울은 쫓고 다윗은 뭐만 해요? 도망만 다닙니다. 예, 어떤 행동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도망만 다니는 것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 도피하는 것이 바로 오늘 2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일라에서부터 이제 제 두 번째 도피 생활하는 두 번째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26장까지 뭐냐면 도피 생활하는 것이 진행이 돼요.
자, 첫 번째 도피에서의 10년 중에서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두 번째 도피 생활도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도피 생활이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2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좀 이전에 도망하는 것과는 좀 특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무조건 도망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망 다니면서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 속에서 뭘 찾아요?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것을 내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23장부터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전혀 다릅니다. 우선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고했다,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혹이라는 말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는 혹이 단수로 번역했지만 여기 복수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름을 알 수 없어요. 이름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 그게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보소서. 우리말은 보라 이런 말이에요. 보라.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지금 이 사건은요,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에 일어난 거죠?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귀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뭐예요? 들어요. 보십시오. 보라.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요? 타작마당. 근데 그 타작마당이라고 해요. 근데 타작마당은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제 두 번째 도피 생활을 하면서 도피 생활의 시작 속에서 나타난 부분에서 그 배경을 딱 말하는데 그일라라는 지역을 말하고 거기에서 타작마당에 있었는데 타작마당에서 뭘 당했다? 탈취, 즉 약탈을 당했다는,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 의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겼는데 그일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여기가 지금 여기는 산지고요. 산지에서 평야지대로 내려가는, 그렇게 평야지대로 내려가는 언덕, 쉐팔라라고 하는데 언덕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가드라는 지역에. 근데 이 지역은요, 본래 누구 땅이에요? 유다 땅으로. 여호수아 15장을 보게 되면 정복전쟁을 하고서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지역이 그일라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가 있죠? 다윗은 헤렛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헤렛이라는 수풀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기브에 있었다가, 기브아는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에서 쫓김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라마로 도망가요. 라마가 어디라고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고 거기서 생활하는 곳이에요. 라마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기 원통한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까지 뭐냐면 부하를 보내요. 부하를 보내가지고 3번이나 보내죠. 근데 보낼 때마다 뭐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헷갈락 변해요. 그러니까 사울에 의해서 야 다윗 잡아와라 그랬는데 잡아온 것을 잃어버려요. 왜? 성령이 임하니까 그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보낸 부하들이 안 돌아오니까 사울이 직접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사울이 가요. 근데 사울도 뭐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해요. 예상치 못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갈 일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오냐면 기브아로 도망와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지금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아버지의 무엇을 의중, 마음의 심중을 나중에 파악하고서 자 누구에게? 다윗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피하냐면 노브로 피합니다. 이 지도는 약간 바로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갑니다. 노브로 가게 돼요. 노브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아히멜렉은 결국 누구 집안의? 엘리 집안의 가문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위를 가게 되면 누구냐면 아론이 나와요. 아론 가문이에요. 아론 가문에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3번째 아들 그런 계보로서 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아히멜렉이 있는데 아히멜렉에게 그쪽으로 노브로 도망가가지고 뭐냐면 도움을 요청을 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배가 고프니까 요청을 하는데 아히멜렉이 뭘 주죠?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을 갖다가 제단에서 드렸던 떡을 갖다가 줍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던 그 칼을 그곳에 두었는데 그것도 주게 돼요. 근데 마침 그때에 사울이 부하였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그걸 봐요. 목격을 해요. 왜? 노베에 왔다가 어떤 연유인지를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왔다가 그 사실을 듣고 자 그것을 봐요. 그때 보고서 다윗이 두려우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로 가드로 도망가게 돼요. 가드로 도망을 간다. 이곳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거다. 왜? 이곳은 이스라엘의 적진이에요. 적진이니까 아무리 사울이 다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거다라는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랑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모를 줄 알았는데 왜 이때는 어느 때냐면 골리앗과의 전투를 한 3년 정도가 지난 후예요. 3년 정도가 지난 후이기 때문에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가드의 한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기스는 몰라요. 왕은 몰라보는데 누가 알아봐요?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습니다. 왕도 들어요. 왕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이 듣고서 이렇게 하다가는 뭐예요? 내가 죽겠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도 질질 흘리고 문짝도 막 긁고 이래요.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는 이걸 보고서 아기스가 보니까 미친놈을 데려왔거든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내가 미친놈을 볼 일이 없어가지고 이 미친놈을 더해가지고 날 괴롭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놈 쫓아내라 해가지고 다윗이 쫓겨납니다. 밀기를 갖다가
모면하게 되죠.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 가까운 뭐냐면 아둘람이라고 하고서 도망가는데 이게 뭐예요? 굴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 쫓겨나가지고 원통하죠. 탄식하죠. 그가 뭐냐면 탄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시를 지은 것이 있었죠.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142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시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상황을 보며 상황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결국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바로 자신의 부분을 탄식하면서 그가 뭐냐면 여호와 그분을 찾으면서 자기가 바라보는 건 누구밖에 없다?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 눈을 둡니다. 내가 마음을 여호와께 둡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뭘 씌워주시겠다? 장차? 야, 네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거다. 그리고 왕관을 씌워줄 때 의인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주변에 예우살 거다. 모여들 것이다. 물론 이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주변 아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다윗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야? 왕관을 씌워주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왕관을 씌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때 의인들이 함께 모여들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이것을 바라보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 속에 에워쌀 때 의인들이 에워쌀 거다, 모여들 거다 라는데 마침 누구도요? 그의 친척들도, 아비도, 그 다음에 뭐냐면 부모도, 그 다음에 뭐냐면 억울하고 분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뭐냐면 다, 야,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더라 라고 소문을 듣고서 뭐요? 다 그쪽으로 몰려들어요. 몰려든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400명.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도대체 아둘람굴이 얼마나 크간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렀을까? 물론 기간은 얼마일까? 이건 없어요. 얼마나 거기에 머물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굴에 400명이 살려면 일단은 먹을 거 있어야 되고요, 마실 거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둘람굴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딘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학자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도대체 아둘람굴이 어디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아둘람굴에서 있을 때 쫓겨난 신셋이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왜? 누가 쫓아오죠? 자, 아기스도 이제 깨닫고서 쫓아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쫓아다니는 누가 있죠? 사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계속 쫓아오니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계속 쫓겨다니면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 아둘람에서 모압의 미스베라는 것으로 부모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미스베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모압 지역인데 왜 모압 지역을 찾았다고요? 외갓집이요, 외갓집. 외갓댁으로 지금 뭐냐면 찾아가는 겁니다. 자, 외갓집으로 찾아가. 왜? 그 뿌리를 딱 올라가면 누구죠? 룻이 누구,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룻의 계열 속에서 다윗이 왔기 때문에 외갓집이에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다윗에게 있으면 증조 할머니
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서 엄마를 모시고서 부모를 모시고서 그걸로 찾아가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아련을 하고서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야. 근데 왕이 들어줘가지고 그 부모를 있게 하고 다윗은 뭐냐면 어디로 오게 되냐면 자 선사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는 말을 순종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헤렛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헤렛 숲은 뭐냐면 나무숲이에요. 나무숲. 나무가 울창해가지고 숨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헤렛 숲에 있어가지고 이곳에 있게 되는데 누가 들어요? 자, 기브아에 있었던 사울이 듣는 겁니다. 사울이 듣게 되고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헤렛 숲에 있을 때에 그일라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헤렛 숲에서 기브아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냐면 약 9km입니다. 9km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세계력교회에서 어디 정도가 9km 정도 될까? 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석 여러분 이석길 가다 보면 어디가 있냐면 여기 김제에서 이서로 가다가 보면은 그 곰소마트죠. 곰소마트 여러분 아세요? 곰소마트 잘 모르겠어요? 곰소마트 아시는 분? 네, 곰소마트까지의 거리가 9km, 직선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한 9km 정도 돼요. 곰소마트에서. 그러면 직선거리로 해보니까 어디냐면 우리 전사님 집이 한 9km 되더라고. 조전사님 집이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9km에 9km. 딱 반교리 넘어가지고 전사님 집이 대까지가 9km. 그러면 나부인 권사님까지 집을 딱 재보니까 7km 나와. 7km. 그 거리는 직선거리가 아니고요. 거의 도로로 가 차 타고 가는 거리로 봤을 때 교회차가 운영하는 거리로 딱 봤을 때 어제는 7km. 갔다가 뭐냐면 조금 한 2km 정도 반대로 왔어요. 그런 거리. 그게 9km야. 그러면 나랑분 집사님 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2km 돼요. 2km. 2km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9km는 한 번 갔다가 교회 왔다가 또 한 번 갔다가 교회 왔다가 한 중간 정도 어디 정도요? 여기 저기 학교 앞에 덕암고 앞에까지 갔을 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덕암고 여기 갔을 때가 9km예요. 자, 그런 거리인데 지금 그때는 말 타는 것도 아니에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평지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이 다 뭐냐면 산간 지역이고요. 여기가 지금 내려가는 언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기가 편하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산에서 등산하는 식으로 내려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길은 아니니까 내려가니까 좀 낫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9km 정도의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타작마당의 부분을 갖다가 약탈해 갔다. 이런 타작마당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때 이 사람들은 뭘 짓냐면 우리는 쌀농사를 주로 하지만 보리농사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밀농사, 보리농사가 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농사, 보리농사를 딱 하고서 대개 타작마당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옛날에 뭘로 타작을 했죠? 도리깨. 네? 도리깨나 또 풀떼 있었죠? 풀떼. 도리깨나 풀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타작하는 거 뭐냐면 도리깨가 뭔가 아시죠? 어른들은 이제 젊은 사람 잘 모르는데 크게
대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끝에 뭐냐면 몇 개 해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해가지고 타작을 해요. 네, 쳐서 타작을 해요. 쳐서 타작을 하는데 그 보릿개로 타작을 하는데 되게 한 가문이 한 집안에서 한 곳에 타작마당이 있다거나 또는 한 마을의 한 곳에 평지에다가 뭐냐면 다 해가지고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뭐 하죠? 까불러야죠. 전부 다 바람에 의해서 까분다 그러면 뭐죠? 바람에 의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골라내는 작업을 하죠. 그게 타작을.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타작마당인데 타작마당에서 약탈해갔다는 것은 1년 농사를 하고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 1년 농사를 해도 보관을 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 근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1년 농사한 것을 다 뭐 한 거죠? 뺏어가기 위해서, 힘으로 뺏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뭐냐면 다 가나안 땅 지역이기 때문에 이때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인데 지금 이것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 편든 거예요. 유다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거죠. 근데 뭐냐면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서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서 소식을 들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약탈해 갑니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의 부분을 다 뭐냐면 강도지대 갑니다 라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게 실상은 이것을 보호할 역할을 사울이 해야 되는데 사울이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3장 처음에 자, 그러면 이에라는 2절은 이에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하죠? 바로 가서 도와줄 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을 하라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전에는 나타났던 특징 하나가 있어요. 자, 자신의 백성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윗이 들었을 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망만 지금까지는 다녔죠.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다. 그러니까,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묻기 시작했다. 이게 23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발생했을 때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묻자와 가로되.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에서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물었다고 그래요. 다시 물었다. 자,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재차 반복해서 물었다는 거야. 물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2절에서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물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지금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이거예요. 하나님, 가야 할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야 할까요? 묻는 거예요. 또 하나,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래요. 여기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가서 이것을 쳐야 될까요? 이 친다는 말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냐면 해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서 이들을 갖다가 뭐냐면 이들을 갖다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을 강하게 이들을 갖다가 내가 이래서 이들을 쫓아야 될까요? 라는 말이야. 내가 이들을 강하게 쫓아야 될까요?
될까요?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뭘 묻냐면, 하나님 내가 가야 될까요? 내가 있을 치대 이것을 갖다가 쫓아내되, 이들을 갖다가 쫓아내되 강력한 이들을 쫓아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겠다는 거야, 그걸? 누가 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한번 잘 보면 내가! 라고 말해요. 내가. 다윗은 하나님 내가 가야 될까요? 내가 가서 쫓아내야 될까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야 될까요? 라고 묻고, 가서 내가 이거 쫓아내야 될까요? 지금 다윗이 이 행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가! 근데 우리는 가서! 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2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2인칭은 뭐냐면 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형은 가! 그러니까 현대말로 네가, 너는 가! 라는 말이에요. 너는 가서! 너는 가!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간다고 가야 될까? 이럴 때 너는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치리까! 라는 말도 이런 말이야. 야, 너 가서 쳐! 너는 쳐라! 라는 말이야. 이 말은 너는 공격해라! 라는 말이야. 너는 싸워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하라! 그래요. 누구를 구원하는 거야? 그 일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줘! 그래서 이것도 명령해요. 명령을. 3번의 명령이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때 너는 가라! 너는 싸워라!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다고요? 가서 싸우고 구원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묻는 것이 2가지였죠. 가리까? 치리까? 친다는 얘기는 싸우는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가라, 쳐라. 근데 하나 더 더해줘. 건져내줘라. 후원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3절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게 누굽니까? 400명의 사람들. 근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400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400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 6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몇 명이 되냐면 그 수가 늘어나요. 몇 명으로 늘어나면 600명이 됩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200명이 그 사이에 더 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새로운 3년이 시작될 초기에 숫자가 몇 명으로 늘어나면 6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 한 600명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그를 쫓던,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반대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보라,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뭐하거든? 두렵거든. 현재 지금
이 헤레스풀인 유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지금 뭐 한다는 거야? 두렵다는 거야. 왜 두렵죠? 두려운 이유가 뭐야?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으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야.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도 알고 자신들이 함께 했던 자기들도 뭐 한다는 거야? 쫓아다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를 갖다가 쫓아다녀 죽인다는 것을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뭐라고요? 하물며 그일라까지 가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아니 블레셋의 군대와 싸우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아니 이것도 두려운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라고요? 이건 더 두려운 일 아닙니까? 더 힘든 일 아닙니까?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도 되게 가장 반대가 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식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 더 어려운 일 당해. 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끼기 때문이에요. 왜?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 말이 맞아요. 왜? 지금 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가서 더 큰 블레셋 사람의 힘센 사람들과 싸우라고요? 오히려 그러다가 더 죽으려고요? 더 힘든 일을 겪으라고요? 이게 뭐냐면 현실로 볼 때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얘기예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어렵고 더 두려운 일에 빠지라고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갈 때에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제 아내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더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하니까?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교회 처음 개척하고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시작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이런 것까지 다 드릴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맨 처음에 딱 결정한 것이 뭐냐면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민할 때는 정말 큰 고민을 한 거예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뒤를 다 바라본 거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성경의 본질적인 부분을 볼 때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안 살면 다 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도요, 똑같이 여기 앉아서 듣고 한 주간 살 때 안 살면 다 꽝이에요. 들으나 안 들으나 다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뭐냐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들 이런 거, 힘든 일이 있을 때 지난주 말씀 뭐였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 얘가 하나님이 저의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다른 상황과 여건 환경에 안 흔들리고 그래도 내 있어서는 하나님이 최고야. 이게 이렇게 살아가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또 환경에 다 흔들리고 살아. 힘든 일이 부딪히면 또 흔들려.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막 또 힘들어가지고 또 넘어지고 이러면 아직 뭐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이, 한 주간의 예배, 공동의 예배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한 주간의 삶이 더 중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예배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예배, 산 제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안 잡아두고 싶어요, 성도들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처소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가장 가까이 계세요. 그럼 기도할 때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가장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런 힘들이 있고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삶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찬송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도 말씀을 자주 듣다가 보니까 뭐가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또 다른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꽝이더라고요. 다 꽝.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회는 최소화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더 많이 하자. 그래서 성도들을 안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쓸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뭐냐면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다. 양육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릴수록 신방 안 하면 서운해요. 근데 신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면 한 번도 안 간 집도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신방 안 한 집도 있죠. 서울에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초대하시면 돼요. 목사님 우리 집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럼 가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된다. 네, 사실은 뭐냐면 원하는 건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신방 없이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게 물론 돌아봐야 돼요. 압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건강하면, 교회의 건강함은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 안 와도요, 저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요, 스스로 살 수 있고요. 이게 가장 건강, 그런 교회를 이루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에 한번 딱 들은 거 반대한 사람이요,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 몇 년 동안 반대했느냐? 3년 동안. 3년 동안 얘기해요. 우리 수예배 드리게 해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리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다 들어요. 근데 뭐냐면 들으면서 그냥, 그리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뭐냐면 저는 뭐가 있죠? 목표치가 있어요. 교회의 목표치, 성도들의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루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걸 원하면서 아무 소리 않고 몇 년 만에 아내가 저를 이해해줬냐면 3년 만에 이해해줬어요. 3년 만에 이해해줄 때 양육하면서 제자훈련하는 과정 속에 제자훈련을 읽는 도서가 있어요. 그 책 중에 한 권의 도서가 뭐냐면 밀 베켐의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읽을 겁니다.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아내가, 목사님이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랬구나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일단은 여러분 뭐 하죠? 편하시죠? 편해서 좋죠? 근데 편해서 좋은 건 뭐냐면, 편해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자유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자유는 방종이 되면 안 돼요. 이러니까 내 마음대로 쉽게 살아야 되는 이게 아니라, 주일에 공동의 예배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하다?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해요. 삶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신중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걸 반복해 들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뭐 하려는 거? 삶으로 살아가려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예배의 목적 때문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유한 가운데에 본질적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요. 자, 그래서 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뭐요? 그거 그냥 흘러고 넘어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가르칠 때도 뭐냐면, 여러 번 예배 드리는 것에도 뭐라고 안 해요. 수예배 드리고, 주일 5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에도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안 해요. 그게 그 수준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드리라는 거야. 우리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새벽 예배 없으니까 좀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옆에 교회에 가면 안 될까요? 가세요. 그래요, 제가. 옆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가세요. 근데, 가서 드리세요. 드리다가 딴 교회 가요, 그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뭐요? 그러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새벽 예배를 안 드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라. 큐티를 하는 거야. 훈련을 하고 매일 교회 카톡을 통해서 보내는 거야. 왜? 그걸 통해 하나님 가까이 하더라고요. 도구죠. 근데 가장 큰 도구는 뭐냐면 성경 자체예요. 성경 자체를 읽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안 하면 뭐예요? 그 도구가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신앙이 성장할수록 뭐만 있으면 돼요? 본문 자체만 가지고 하는 거야. 저는 뭐냐면 그 본문을 할 때 뭘 하면 요즘 계속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서 히브리어로 봐요. 히브리어로 계속 성경을 보고 히브리어 본문 자체로 성경을 보면서 또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말씀에 빠져가지고 두 가지를 병행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본문 할 것을 갖다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해요. 또 하나 무엇을 하냐면 성경은 아주 중요한 창세기 1, 2, 3, 4장, 계시록 17, 18, 19, 20, 21, 22장 이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서 과거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중단하고 못하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해요. 진행을 하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전체를 지금 분석을 전체를 하면서 그 중에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했던 건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었어요. 3장을 분석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구문 분석을 하면서 이건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나온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참고 도서가 없어요. 참고 도서가 없어서 저에게 주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해가고 있는 거예요. 해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책으로 나올 건데 이건 책을 내겠다는 욕심보다 이건 없어요. 그냥 뭐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열망, 갈망 때문에 하는 거야. 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그냥 성도들에게 깨달은 거 주고 싶어서요. 근데 가장 큰 은혜는 누가 받고 있냐면 내가 받아. 내 자신의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설교는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되는 거 아니 전 세계에서 어디서만요? 세계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한 주간 여러분 뭐 유튜브도 많고 잘하는 설교, 말 잘하는 설교 많잖아요. 아, 들으면 양이 안 차면 들으세요. 근데 골라서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다 독약이야, 독약. 독약이 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그 다음에 계시록에 대한 부분은 듣지 마세요. 다니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90% 이상이 85%, 90%가요. 해석에 대한 너무 잘못 안경을 쓰고 해석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안 보는 것이 유익이에요. 왜? 우리 교회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이미 이전에 계시록에 대한 부분 98번 설교하면서 들었어요. 못 들은 사람은 또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은 설교송마다 틈틈이 들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더 나아요. 그거 왜? 독약이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저도 참고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건 너무 해가 많아요. 해가 많아요. 차라리 안 보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들을 때에 그 대신 뭐냐면 충분히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자, 계속해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본문 안에서 나타난 부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예요. 동사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지금 다윗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나 이런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져도요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반대하는 사람이 가장 뭐라고요? 가까운 사람이다. 근데 가까운 사람이 적이 아닌 거예요. 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요. 밖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근데 사람은 뭐 하고 싶죠? 자유의 본능이 있어요. 나가고 싶어요. 그게 자유의 본능이야. 그러니까 자유의 본능을 억압하려니까 싫어. 나가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나가서 뭐 좀 사먹고도 싶고 자 가서 뭐냐면 여러 가지의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이래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막다가 뭐하면 걸리면 더 커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막는 거야. 뭐 하니까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마음을 알면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모르면 왜 나만 그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어떤 부분은 본인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본인이 안 하면 돼. 본인이 깨달아서 이거 내가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좋아. 그렇죠. 가장 좋아. 부모님이 뭐라고 할 얘기도 없어. 그렇죠. 가장 행복한 거야. 그게.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주었을 때도 다윗에게도 힘든 대상에 가장 가까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지도 않고 누구를 찾냐면 누구를 찾아요? 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 처음 묻고서 반대를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누구를 다시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물어요. 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었느냐라는 부분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현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그냥 기도라고 그냥 설명을 했어요. 물론 어떤 번역은 기도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문은 그냥 묻자온대 라고 해요. 묻자온대. 물었다 라고 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또 어떻게 쓸까요? 대답을 말로 대답했을까요? 아니 나는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했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응답을 안 드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귀 먹으셨나 봐. 하나님 왜 안 드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계셔? 이런 데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기도도 안 해 더 이상.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뭐 할 때? 물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윗에게만 대답하시고 우리에게는 대답 안 하실까요? 아니요, 대답하세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못 알아듣는 거야. 귀를 막고 있든지, 야, 이미 내가 너에게 응답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고, 아니야,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 맞아. 라고 너에게 도움이 돼. 내가 줄게. 라고 대답하는 것도. 그러니까 안 주는 것도 응답이고요. 때로는 바꿔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성경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뭐냐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주어진 건 줘요, 안 줘요? 안 주세요. 안 주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맞아야?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주셔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누구 마음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맞으니까 뭔가 야 그래 그렇게 해 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물어요. 근데 묻는 내용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절에서는. 근데 다시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볼 때에 어떤 거에 대해 물었다는 거예요? 2절 내용이에요. 2절. 첫 번째 물었을 때 어떤 것을 물었죠? 하나님 내가 갈까요?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들을 싸울까요? 칠까요?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신이 가졌던 생각을 가져 내가 이거 해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에요. 다시라는 내용은 갈까요? 그 다음 싸울까요?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가로시되 일어나! 너는 일어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너는 일어나라! 야! 너 주저앉지 말고 빨리 뭐요? 빨리 일어서서 주저오지 마라. 그럼 빨리 실행해! 라는 말이에요. 빨리 해!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서 뭐라고 해요? 그일나로 내려가라! 가라라는 말인데 높은 거에서 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일나로 가라!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명령해요. 너는 내려가라! 라고 말해요. 어디로? 그일나로. 야, 네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내려가.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가. 빨리 내려가. 그리고서 말을 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붙이리라라는 말로요. 야, 싸워서 이기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 손에? 네 손에. 네 손에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 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려가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어떤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뭐하는 싸움이에요? 약속한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응답을 주실 때 뭘 주셨죠?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영원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눈앞의 것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지만 눈앞의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더 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있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장차 미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완성, 최종적인 것은 어디에 있어요? 태어난 것의 땅에 있어요. 영원한 것에 있어요. 그때가 끝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해 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약속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뭐 할 수 있도록? 이길 것. 완전한 승리를 줄 거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뭐냐면 어떤 인생에 대한 문제도 뭐냐면 이미 뭐한 거? 이긴 거예요. 이긴 거. 그래서 이미 이긴 것으로 알고 뭐 하는 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네 손에 붙이겠다. 너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 받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는 누가 받았죠? 다윗이 받았어요. 반대 누가 했죠? 함께 했던 사람이 반대했어요. 근데 5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 누구죠? 반대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나로 가서 라고 말합니다. 내려가는데 딱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주어지면서 다윗이 딱 하나님의 음성이 네 손에 붙을 거다. 반드시 이길 거다. 라고 하니까 그때는 더 이상 반대 안 해요. 그리고 뭐 하죠? 함께 내려갑니다. 너는 가라 했을 때 뭐요? 가라 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갑니다. 내려갑니다. 이게 순종이요. 가라 했을 때 뭐 하는 것이요? 가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뭐 하죠? 가라 하니까 뭐 했어요? 가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그것이 뭐였죠?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미 가기 전에 뭐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에 대해서 믿고 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싸웁니다. 싸워라고 해요. 누가 싸우죠?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싸워요. 근데 덤으로 주어진 것이 있어요. 싸우는데 싸워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크게 뭐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싹쓸이 했다는 거예요. 크게 도륙한다. 근데 싸우는 거에 또 덤으로 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먹을 것 몽땅 뭐 해오죠? 가축을 끌어오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덤이에요. 덤으로 주어져. 덤으로. 자, 그들의 가축해서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그럼 가축만 내려올까요? 약탈해간 곡식. 탈곡한 곡식도 뭐하죠? 찾아오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싸워 하고 덤으로 주어진 것 같이 주는. 그래서 가라 했을 때 가고 싸우라 했을 때 싸워요. 그래서 결국 이겨가지고 도륙해서 그들의 있는 걸 덤으로 그 다음에 싸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탈취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중요한 거.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그일라 있는 사람들을 뭐했다? 구원했다. 즉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냈다. 구원하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 그 다음에 싸워라, 그 다음에 구원해라 했을 때 5절 말씀 뭐였어요? 그대로 행한 걸 순종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묻는 것도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내가! 라고 말하죠.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걸 알고도 기도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앉는 것도 누구죠? 나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 부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못할 수 있죠. 근데 해야 될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다? 본인이 하는 거다. 자, 하나님이 너는 가라, 너는 싸워라, 너는 구원해라 했어요. 명령했어요. 근데 가고 싸우고 그 다음에 구원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누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라고 말해. 내가. 근데 누구 내가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아니요. 누가 싸웠어요? 다윗과 그와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한 건 누구다? 다윗이 했다 라고 말해요. 다윗이 그들을 구원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선택하고 순종하는 몫은 누구라고요? 순종하는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자, 처음에 다윗이 주어졌을 때 다윗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반대했던,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같이 함께 뭐하죠? 순종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는 함께 뭐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것도 함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함께 순종을 해요. 근데 결국 뭐 하셨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응답한 대로 뭐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구원 사건. 다윗은 지금 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망자예요. 왕인가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만 받았을 뿐이지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는 뭐요? 도망자예요. 도피자예요. 왕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 왔을 때 실제로 이들을 쫓아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왕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이 일을 안 해요. 오히려 뭘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 군대를 가지고 다른 곳, 어느 곳에 모든 힘을 탈진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죠. 근데 아직 왕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다윗은 뭐 하죠? 첫 번째, 유다 땅, 유다 한 지역을 승리함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싸움을 통해서 외부의 적들을 침을 통해 백성들로부터 뭘 얻어요? 신뢰를 얻기 시작해요. 아직은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는 전 이스라엘의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하나님 물었던 그것이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본래 다윗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행할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게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누구를 찾았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이었죠? 과거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지금도 여호와로 계셔서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셔 응답하시고 장차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왕으로 세우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죽음 대신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들, 블레셋과 같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그분 의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마음을 두고 그분께 눈을 두고 하나님 그분 꽉 붙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그걸 저는 뭐라? 기도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하나님 의존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는요, 왜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신뢰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만한 분이시면 기도해야 안 돼요. 여호와는 붙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과거에도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함께 계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장차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럼 기도할까 안 할까요? 하세요.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 할 거다?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죄의 뿌리, 그 다음에 원수, 눈에 보이는 악의 세력까지는 그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전부 다 사단,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들을 갖다 어디 영원한 불못에 쳐넣겠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거다. 그들을 이기게 하실 거다. 완전히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게 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여호와, 그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고 해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상적인 삶 속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눈앞에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그 일날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저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과 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내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롭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